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해서 일부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동거하며 어떻게 보면 함께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가나안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왕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불순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 뒤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냥 멸망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함께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회복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 정복되니까 그 모든 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순간이 재앙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도리어 평안이고 미래이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던 것이죠.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그것이 쉽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는 재앙이라고 여기며 그 70년의 생활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평안이고 미래이며 희망을 줄 것이라 예언하셨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에스라 1장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바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강하던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잘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다니엘에 대한 설교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고레스가 마치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무엇라고 명령하는지 또 2절 이하를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멈추고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 그리고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게 될 것을 또 명령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짓는 거 예루살렘 이스라엘 너그만 알아서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도 줄 것이고 성전을 짓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해줄게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인 에스라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성취가 오래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취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에서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페르시아 왕조의 정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글자 안 보이시죠? 네, 그냥 이렇게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부분만 좀 확대된 부분을 보시면 이래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정복한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대신 그들의 고유한 풍습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와 페르시아가 펼친 정책은 강압적으로 우리만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종교, 고유한 민족성을 다 인정해 주면서 너희들 그냥 우리나라에 속하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너희들 믿고 싶은 거 믿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희들 민족들이 하고 있는 거 뭐 절기도 지키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알아서 해도 돼. 우리가 그거 도와줄게. 대신 너희는 페르시아야. 이것만 이야기하면서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 교과서에도 기록된 분명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음을 성경과 또 역사책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이집트죠, 아수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신흥 강국으로 자리를 잡으며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세력을 떨쳐나갔습니다. 이런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했던 그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크게 실감이 안 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저 강력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아마 평생 저 바벨론의 노예가 될 거야. 포로가 되어 살아야 할 거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보다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바벨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그 바벨론의 위세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시간이 흐르며 그 힘이 쇠약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바사라는 나라는 영원했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사는 이후 그리스에 의해 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그리스와 로마 제국은 어떠한가요? 그 제국도 지금은 사라졌고 그냥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에 속한 도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들, 그 위세를 떨쳤던 그 나라들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영원한 강자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지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본다면 그 아이들의 눈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부산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모이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취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 취득해야 하는 스펙들, 갖추어야 하는 능력들, 그리고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 가기 위해서, 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 부동산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만이 아니죠. 너무너무 합리적이라서 오히려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는 기독교가 아주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세상의 주장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또 내 자녀의 삶을, 내 가족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은 모두 한순간의 영광, 또 한순간의 잠시 빛나는 순간일 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영원할 것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판단과 또 개인이 그것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너무나 제각각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비록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부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회복이 기쁜 일인가요? 이거든요. 회복이 기쁜 일인가? 그럼 회복이 기쁘지 않을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회복이라는 거 당연히 기쁜 것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맥락을 조금 본다면, 이 행간의 사이를 좀 이해한다면 이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은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이었거든요. 70년은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한평생을 살다 보면 자녀와 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바벨론이 보여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바벨론이 보여주는 영광에 취해서 그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 바벨론이에요. 자신들의 부모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겸하여 섬기면서, 또 바벨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말은 가르칠지 모르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믿어야 돼. 지금 하나님 뜻 찾을 게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보여주는 것들을 잘 봐야 돼. 바벨론에서 성공해야 돼. 이 바벨론이 영원할 거야. 바벨론의 고등 학문을 봐. 우리와 비교도 안 돼. 너는 포로처럼 살지 마.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 바벨론에서 네 이름을 떨쳐.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며 자라난 그 자녀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지금 다 이거 치우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바벨론에 적응해서 바벨론 사람 다 되었더니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터전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너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황당한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그네처럼 살았을 사람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 잊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며 이 바벨론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고레스의 이 명령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동일한 사건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황당하고 불편한 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약속의 성취고 복이며 기쁜 일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 회복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합니다. 성도의 삶이. 제가 고등부에서 한 번씩 하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참 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잠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교회를 우리가 잘 다니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있으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설교 통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아주 그냥 풍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며 살아야 했던 성도가 예수님을 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황당해요. 누구신지. 제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기억 못하세요? 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저 아무개예요. 아무개. 교회에서 회장하고 순장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던 저 아무개예요. 아무개. 근데 예수님 모르세요. 왜냐하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늙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다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보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회복이라는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기쁜 소식인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이 주는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가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기쁨이 아니라 낭패가 되는 상황을 우리 중 누군가는 또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실수를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들었던 비유 속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낭패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회복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이 끌려가야 했던 바벨론의 옛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그냥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에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 이곳저곳에서 집을 짓고 또 논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완전히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 회당이라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는 예배의 형태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타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면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언급해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몇 가지 희생을 각오해야 했는데요.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회복을 위해서는요, 페르시아라는 울타리를 포기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보호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페르시아의 정규군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예루살렘을 세우고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미새의 품을 떠난 새끼새와 같이 주변 나라들의 견제 그리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특세 기간 중에 그 이현철 교수님이 느헤미야 설교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방해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 페르시아의 날개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옮겨주심으로,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헛된 희망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또 믿음의 결단이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요,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소유하지 않았거나 내가 소유한 것이 가치가 매우 적은 것이라면 사실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반대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에게 100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1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상상만 해도 좋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막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저는 쉽습니다. 전 100원은 바치기 쉬워요. 하나님, 저 100원밖에 없어요. 쉽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근데 100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100억 다요? 그러니까 저 통장에 있는 거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만 바치면 안 돼요? 저거는 제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100억이라는 가치와 100원이라는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바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100원이 있고 저에게 100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근데 저는요,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요? 이걸 전부 다 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데 이걸 전부 다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요? 제가 일부만 해도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에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어요. 거기서 살아가요. 거기에 자기 전부가 있어요. 정착했어요. 이미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와야 돼. 그거 다 포기하고 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해. 너희들 거 가져오려고 하지 마. 고레스를 통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 짐승까지 다 보충해 주라고 내가 명령했으니 너희들 거 다 포기하고 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현재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특별 새벽봉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 회복, 그리고 우리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꼭 특별 새벽봉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중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와 말씀의 묵상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들을 아마 우리는 다 누리고 또 듣고 읽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을 위해 지금 내가 누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여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회복이 분명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익숙해져서 그 땅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살았던 이들에게는 도리어 그 약속의 성취가 또 그 회복의 역사가 낭패요, 망하는 것이요, 피하고 싶은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읽고 있습니까? 약속된 말씀을 보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좋은 말씀이지만 듣기는 듣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실 때에 제가 악보를 하나 이면지에다가 복사해서 좀 나누어 달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겁니다. 히즈윌이라는 그룹의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인데 오래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대중 찬양으로는 잘 부르지 않아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악보를 복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영원하지 못함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또 참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이외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더하여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